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인사말은 제가 만들어낸 인사말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를 끌어안고 격려하며 등을 두드려주며 입을 맞추며 그렇게 나누었던 인사말입니다. 지금도 이 인사는 동방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의 부활절 전통에 남아 있습니다. 박해를 받던 시절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들은 그 컴컴한 습기 찬 그 암흑 같은 토굴 속에서 이 인사말을 나누며 함께 소망을 노래하고 힘을 회복했습니다. 죽음이 널려있는 묘지 안에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힘차게 외쳤던 말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였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고 그 의미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 부활의 상징 이런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이 기록과 사도들은 부활의 의미보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이 팩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자기 자신도 이 부활의 목격자로서 이 성경을 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했던 부활신앙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당당히 박해를 맞설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주관적인 확신에만 머문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일종의 종교 철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부활의 기초는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단순한 신념이었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진리를 끝까지 증거하다가 불 속에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지는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찬송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의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킨 사건이 뭐예요? 어떤 철학이나 신념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우리가 만났던 예수를 라피 선생으로 모시고 따라다녔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전 생애를 들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덤을 찾아가서 참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요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에서 도덕 윤리적인 종교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한 주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이 클라이막스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시체를 이제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싹 어두운 바위를 이 판 무덤에 넣고 돌문을 큰 돌문으로 닫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갈릴리에 나타나셨던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수많은 비유의 말씀과 놀라운 기적들이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둠의 골짜기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도 소리 높여 외쳤던 설교는 나사렛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처해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소망 중에 능력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역하실 때 반복적으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하셨지만 예수님의 예언을 귀담아 들었던 제자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체포될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러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까지 쫓아와서 마지막 모습을 눈여겨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시체에 발을 향유를 준비하였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그렇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장례 예를 갖추려고 자기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 예를 갖추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효 자식들이 장례를 지내면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못했는데 이제 철들고 정신이 나서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는겨.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가요. 근데 예수님의 돌무덤의 문은 여인들이 옮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커다란 돌문은 빌라도의 이름으로 인봉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기후에 불과했어요.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사들을 보내셔서 여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셨습니다. 돌이 굴려졌다는 동사는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옮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간 여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무덤을 쓸 때 무덤의 크기가 그 사람들의 지위와 재산과 이런 어떤 능력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사용했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죠. 이 사람 부자요, 권위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크게 무덤 만들었고 이 돌문도 크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열려져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됐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그들이 심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옛날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 연합 예배하면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체육관에 모이고 공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보면 다 자세히 보면 다 상복 가지고 입고 나와가지고 나는 그거 너무 안 좋더라고. 막 좀양 냄새 나고 막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참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연유에서 흰 옷 입은 한 청년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는 흰옷을 입는데 흰옷이 마땅치 않으니까 다 상복 입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좀 웃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 그 흰옷 입은 청년이 6절에 보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최초로 공개한 거예요. 그 무덤이 텅 빈 것이 확인됐습니다.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는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 살아나셨느냐?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그를 가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사건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 부활신앙을 믿는 자요, 이것을 모르는 자는 부활신앙을 모르는 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거기에서의 이 우리 안에서의 감동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이 인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무능한 죄인이 능력의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사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초점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에 초점이, 가장 큰 초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이상하게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방식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하고 무릎 꿇고 전 나의 모든 삶을,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고백보다는 하나님 앞에 아주 건방지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서요, 믿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다 해결받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방향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잘 모르고, 잘 모르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시고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과 충성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꾸역꾸역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의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부활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장차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김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장래의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합시다. 자, 예수님의 돌무덤을 향해 달려왔던 여인들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빈 무덤 앞에 서 있어요. 그때 흰옷 입은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보라 그를 누우셨던 곳이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빈 무덤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사건에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해요. 본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끝이 여인들의 침묵으로 끝이 나게 되니까 더 많은 의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를 보충하게 됩니다. 이 보충한 것이 마가가 덧붙인 건지 후대에 사도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보충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최초의 반응이 지극히 불신앙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의심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역시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그러나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의심하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외치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눈앞에 닥쳐오는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에 너무 정신이 빠져서 그래요. 예수의 부활이란 멀리 느껴지는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이유도 관심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부활의 주님이 자기 인생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가난만은 물려주지 않겠다는 호울 아래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온 고도의 그런 경제 성장은 인간의 탐욕과 착취와 술수로 점철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신앙이 얼마나 기복신앙으로 달려가고 얼마나 인간의 탐욕을 합리화시키고 얼마나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로 그렇게 기독교의 고귀한 부활의 신앙이 이 너무너무 놀라운 이 복음이 그렇게 왜곡되고 그렇게 변질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신앙을 착각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화려한 경제 성장이라는 허상은 살벌한 경쟁 체계로 천박한 자본주의 신여들도 그렇게 우리들을 길들여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과는 상관없이 또다시 갈릴리로 달려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과 너무너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각자가 자기들이 입으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들의 그물만을 던지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자기들의 탐욕을 합리화시키는 신앙의 도구로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예수님을 곡해하고
그렇게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 앞에서,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변 살펴보면 고개 잘 잡은 자신들의 능력 과신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잃어버리고 자신만만하게 인생 살아가다가 오늘날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채로 빈 그물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마저도 온전히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기 쉽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도 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몸의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몸에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몸, 거룩한 의의 병기로 만들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요, 오늘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물론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확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바에는 부활의 주님 확실히 믿고 그렇게 소망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